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바울의 삶,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빌립보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 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제 모세의 한 삶의 고백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는 어떤 삶을 추구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그 시대가 이제 왕중심의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왕의 신하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그가 그 집에서 잘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매우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미혹하고 요셉과 간통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걸 참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가람장과 떡 맡은 가람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역사를 하잖아요. 동일하게 3일. 이제 그런데 술 맡은 가람장은 복직될 것이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가람장은 왕의 생일에 목이 잘릴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람장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걸 당신도 아니까 왕한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방면할 수 있는 게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 마음이 다다 이거예요. 얼마나 들어갈 때는 갈급하겠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이제 다 호흡을 잡고 오는 거예요. 나 들어갈 때는 이게 죽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빨리 가서 내 본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치면이고 뭐가 다 없는데, 나올 때는 다 이제 몸도 다 하고 얼굴도 좀 보고 머리도 좀 하고 옷도 매운새도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7년 흉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소, 아주 튼실한 소와 마른 소, 그 다음에 아주 충실한 이삭과 또 이제 그 아주 비실비실한 이삭, 이것이 이제 삼켜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곱 이게 이삭에 대해서 7년 후에 1년에 7년의 풍년이 그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왕이 꿈을 못 풀으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가람장이 그걸 해줘가지고 이제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미리 준비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쓰지 말고 잘 이제 창고에 곳간에 채워놨다가 흉년 동안에 거기서 조금씩 내서 그 7년의 흉년을 잘 견디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 있겠어요? 왕이 보니까 당신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 총리해라.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빼는 거예요. 왕의 반지는 뭔 역사냐면, 이전에는 우리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뭐예요? 뭐라고 하잖아요. 옥새라는데, 옥새. 그 왕의 도장이 꽉 한번 찍히면 이거는 누구도 그 왕이 쓴 친서를 폐하거나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서대로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의 왕들은 그 옥새를 어디 갖고 있냐면 이 반지에 봅시다. 반지 위에 그 인장이 매겨져가지고 그걸 꾹 누르면 그냥, 왜냐면 왕의 반지를 누군가가 또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잘못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만이 자기 권세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왕관도 왕자도지만 이 반지에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이 14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14년 동안 잘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왕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모세에게도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왕과 같은 왕자의 권세를 누리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말을 하지만 지금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나를 추대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버리는 거야. 내가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을 발 닦아주고 또 그들의 수발 들어주겠다고.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주어진 건데 이제 고난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은 성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용어들로 쓰임을 받아요. 고난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 제가 연구한 건 한 23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 그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냥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각각의 고난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경험해 보셨죠? 어떤 사람은 하신 분도 있고 나는 고난 없이 그냥 잘 살았어요. 그저 그냥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도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나를 너무나 잘 도와주고 그래서 난 고난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죠. 근데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고난이 더 센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고난의 환경은 고난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파스코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이제 고난, 고통, 불행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을 보면 집단 따돌림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싫어하고 미워버리는 당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나라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 근데 사실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1위라 그러잖아요. 1위.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그만큼 급한 거예요. 천천히 가려면 요즘에 보면 이제 교통 속도 제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수화물 가다 보면 60km, 60km. 이제 원래가 그냥 80km였었는데 다른 곳은 70km 줄었는데 거기 수원 가다만 60km 탁 줄어요. 지금쯤에 사람들 많이 찍혔을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쪽 수원에서 이쪽 오다 보면 여기 제1cc 사거리가 70km예요. 그 앞에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도 70km예요. 그럼 이제 그 교통속도가 60km, 이제 80km, 70km 줄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가는데 들어가면 60km 칵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돼야 안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어머니를 이제 뵙고 오다가 목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돌아가지고 이게 목감 무슨 거예요? 목감 거기 이제 임대 아파트 서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돌아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하고 오는데 막 나는 이게 내가 이 제일 가변 4차선을 타야 되는데 이 4차선을 타고 가는 트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길이도 길인데다가 넓어요. 뭐를 이제 출혈을 치러가지고 저걸 빨리 내가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천천히 그거보다는 늦게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왔어도 되는데 요거를 빨리 치러서 내가 와야 내가 이 굴다리를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확 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그거를 이전에는 안 했는데 그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거기가
50kg가 60kg. 깜짝없이 찍혔죠. 그래가지고 벌금 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서도 안 되고 가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상황이 그럴 때 사실은 섰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받았던 이제 탄력도 있고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딱 걸려 넘어진 거죠. 70kg가 너무 확 넘어가요. 걸렸구나. 아니나 달래 한 보름쯤 되니까 딱지가 딱 날라고 틀림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속도를 줄여서 사망사고가 줄는다면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사람이 안 죽는다는데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이 무슨 뭐 이제 술을 마셨거나 뭐 해가지고 역주행해서 오신 분들이 역주행. 네? 이건 완전 이거는 진짜 대놓고 살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죽기 싫으면 피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을 각오돼 있으니까 너 죽기 싫으면 피해라는 거거든요. 자기만 죽지 왜 남까지 죽이냐. 그런 나라가 우리 나라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런데 그 사람 뭐 그런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삶의 고난이 너무 심해지고 사람들 앞에 왕따를 당하는, 특히 요즘에는 SNS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 SNS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리플 다는 거예요. 리플에 대한 이제 악성 리플을 달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유명을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못 견뎌서 그것이 올려오는 이 압박감과 그 프레스가 그 눌려짐이 자기를 도저히 견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매끈매끈하고 이제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힘을 기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채워줘서 누가 나를 향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이제 때려 몰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압박하더라도 전혀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비전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이제 한번 일정하게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이제 내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누가 거기다가 이제 그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그걸 제가 안 읽어보려다 읽어본 게 어느 선교사의 어느 순교자의 변명, 이렇게 써요. 순교자의 변명. 이게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그 실제적인 사실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선교사가 선교지를 갔는데 자꾸 예수님을 전하니까 왕이 불편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자꾸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꾸 왕이라고 말하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고 견딜 수가 안 불렀어요. 야, 너 자꾸 그러면 넌 내가 추방할 거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추방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방을 해도 난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 모든 재산 몰수를 하고 다 뺏어버리겠다. 아이고 내 재산도 뺐습니다. 왜? 내 재산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 봐라.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리고 네 생명 끊어볼까? 난 이미 죽었습니다. 난 이미 40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서의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누가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고 나를 어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았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퇴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면서부터 성형되어서 그 자식이 버려진 바 돼가지고 거지로 얻어먹고 살고 이제 거린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조소와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당하고 지나가면서 때리기도 하고 우리 이전에 보면 짓궂은 애들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고 거짓은 사람들 보면
돌멩이 던지고, 그 다음에 앞에 와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 다음에 약간 지능이 이제 얕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런 모습 제가 보았어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는 안 그랬었겠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서 동의했겠죠.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 나면서부터 성경으로 태어나서 큰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얼마나 불쌍해요. 버림받은 인생.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등장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등장이 됐다 이거야. 등장이 됐어.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갖고 내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인간이라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지.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유대사에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가 내 아들 맞고 그가 나면서부터 소유인 건 맞고 그가 지금 눈을 떠도 고침받은 것도 맞는데 누가 했는지 난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내 아들도 이제 다 커서 청년이 됐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못된 아버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때까지 버림받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이게 살아서 뭐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어떻게 된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있어. 아마 그러고 나서 무슨 모르겠어요. 뭐 이제 눈을 뜨지 못했다가 발을 떴으니까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뭐라 해도 모르지만 독약이라도 먹고 죽으려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기로 합니다. 내가 그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주님의 무릎을 꿇고 이 사회에서 나를 퇴출시키고 내가 이전에 눈 뜨지 못했을 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이제 이 사회에서의 고통을 받았는데도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다시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상하네. 내가 전에 말했을 때는 이제 코트 신청하려더니 또 물어가지고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 될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눈 뜬 자는 이제 못 보게 할 것이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 왔다. 우리가 장님이요? 이들이 본다고 하는 게 너희는 장님이다. 얼마나 불쌍하죠? 네. 그러나 이 안 보던 인생은 육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안도 열리고 영생도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후대에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빛나고 있겠죠. 자, 고난은 이런 이제 집단적으로 따돌림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드냐면 벽돌 굽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벽돌 굽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천한 일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천한 일이죠. 몸으로 떼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살아갈 때에 저는 뭐 그런 거를 원래 하는 그러한 체질도 못하고 심도 없는데 브로코도 한번 찍어봤고 그 다음에 흙벽돌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브로코를 찍는 것보다 흙벽돌을 찍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이제 흙벽돌은 이게 차력에다가 이제 그 집을 그 작두로 썰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발로 물을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밟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넣는 것 같아요. 그 왜 넣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 직사각형의 나무 틀에다가 이제 바닥을 평범하게 이제 닫아놓고 구에다 그걸 넣고 이제 그걸 막 밟아가지고 싹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흔들어가 쪽 빼고 그걸 말리는 겁니다. 잘 말려야 돼요. 그게 그냥 말려버리면 나중에 쪄그러지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줘가면서 그걸 잘 돌려가면서 말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다 신과 노력으로, 노동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어떻게 구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보니까 인도에서 텔레비전에 벽돌 구워가지고 그걸 날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그런 일 못해요. 힘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노동일을 하는 것들은 다 누가 차지했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차지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선족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신림동에 가면 그곳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그 직장에 가기가 두렵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됐고 한국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급료가 굉장히 싸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일당 따로 줘야 되고 밥 사주고 그런 거 다 줘야 돼. 이 사람들은 일당만 주고 자기 먹고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다 한대 거기서. 근데 일당도 우리보다 싸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 사람들이 싸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들이 일거리 놓치고 그럴까봐 일을 시키는다고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걸 도급으로 안 받고 일당으로 하면 뭐만 이제 지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돼.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일을 얼마큼 했는지 간에 하루 이제 일당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그 잔업을 해라도 잔업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하면 늦게 하고 일찍 오면 일찍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말 안 돼. 우리는 힘든 일 지금 안 하는 그런 체질이잖아. 근데 얼마나 이제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굽의 패장이 이제 그 지금 말하면 십장에 십장 일 시키면서 일 잘하나 안 잘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격분해버렸어요. 내 민족을 가지고 저 구원도 없는 저 인간이 그래가지고 쳐 죽이잖아. 그래 모래에다 딱 숨겨놨는데 그 다음날 나가면 이제 백성들이 좀 낫겠지, 좀 고통을 덜 받겠지 했더니 웬걸 또 이제 그 중에서 힘세고 좀 이제 난다는 사람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걸 말리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어제는 애국 사람들인데 오늘 나 죽이려고? 해봐. 언제 당신이 우리 재판장이야? 아니면 우리의 무슨 뭐 심판자야? 나도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제 탈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지위와 권세와 그걸 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선 사람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오히려 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 좋은 일, 선한 일에서. 그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돌림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내치려고 하면 그건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즐겨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모세도 인간인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쓰임받을 때 뭐라 그래요? 모세는 뭘로? 사환으로 종으로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들 주인으로 쓰임받았다. 예수님과 모세와를 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더 훌륭한 자기들의 지도자고 자기들의 이제 영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이 하는 일.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다가 학대받는 삶을 만날지라도 그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거.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합니다.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의 수가 2,850대가 된다고 해요.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진 거랑 마찬가지죠. 뼈가 허옇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키가 1m 90이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뭐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셨겠어요? 더 밤새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잠 못 자고. 이제 우리가 받는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은 잠을 안 자고 그런 거라요.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전에 아주 그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동굴에다 가둬놓고 몸을 이제 딱 고정시켜 놓는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쪽에서 햇빛이 이렇게 그 구멍으로 들어오면 그 햇빛을 딱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재우고 눈을 이제 완전히 멀게 만든다. 그렇게 고문을 시켜서 이제 악한 사람들을 처형했다네요. 근데 뭐 고문은 우리 뭐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이근한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남양분실 아주 그 유명한 남양동에 있는 그 이제 고문하는 곳이 있었죠. 옛날에는 중앙병원, 지금이 이제 국정원인데 지금 국정원이 그런 짓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참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더라도 나는 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면 조용히 참여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나중에 또 뭐가 어떻고 하고 또 이제 한번 매석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뭐 잘났다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한번 이제 무슨 일이죠? 그 기종 이름을 지금 그 이제 칼 푸파거 김현희가 이제 기독교계 대한민국 그 사람 모시려고 막 교회들마다 간증 들으려고 뭔 간증을 하면 다녀요. 그냥 속죄하고 살아야지 조용히.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걸 다니면서 돈 받고 자기가 뭐하고 자랑하고 한때 또 이제 대도라고 대도의 점토둥이 이제 조세영 맞습니다. 그 양반 전도사를 줬잖아. 예수를 돕게. 전도사를 줬는데 일본에 관광을 갔다가 일본의 어떤 가정집 넘어가 도둑질하면서 붙잡혔어요. 이 뭐하는 짓이네. 지금 죽었나 살았단 말이야. 조양은 양은의 입학 그래가지고 조적 폭력배인데 또 이 사람을 또 전도사를 줬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필리핀 가가지고 또 이제 조폭짓 그대로 하면서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가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려고.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볼 때 굉장히 천박한 거야. 아니 누구든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루터가 말한 만인이라는 것에 의한 것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런데 그냥 아무나 줬어라고 하면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돼요. 넘쳐나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살아가는데, 그런 죄악의 속을해서 그거 자체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절단하지 못하고 그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시대의 어떤 이제 유행거리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 망신,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예수님 영광 가리고 그러려면 안 돼. 내 죄악 때문에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 그걸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지켜주다가 잔인함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 죽음을 내 앞에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지켜주겠다.
우리나라에 그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가 있었고 6.25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참된 순교자가 누군가, 그래서 순교자라는 책까지 나왔잖아요.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뭐 사람들 앞에는 뭐 훌륭한 것 같이 대단한 것 같이 막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부끄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자백하고 고백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가지고 그 성도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고 복된 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불행당할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불행이 와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히 뭐 누구를 크게 대단하게 해준 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 중에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제일 큰 고난인지.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시는 게 괜찮은데, 같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배우자가 이제 사고를 쳤던가 어떤 분들이 죽는 문제가 있어요. 일찍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내 재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재물이 완전히 날아가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고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이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아주 심한 불치의 질병이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러면 저분이 좀 믿음이 문제가 있었나 봐.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믿음 같았었는데 저 양반들 뭔가 믿음 생활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고난의 그 틀에 그가 데려가서 연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각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다는 거다.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찾아올 고난들을 내가 능히 그거를 견디고 이길 때에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고난을 피해보려고 가면은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호랑이를 피해갔더니 사자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야 돼.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모세가 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을 내가 바라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모세는 이제 그거를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 실제 눈으로 봤는지 기도에다가 봤는지 꿈꾸다가 봤는지 그건 몰라요. 봤다 이거예요. 네. 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글자로 써준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숫자로 써준대요. 어떤 사람은 글자를 써준대요. 어떤 사람은 모양의 형상을 보여준대요. 이게 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상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상을 일생에 한 번도 못 받고 사는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난 받아야 돼. 안 되면 집에서도 상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상, 어머니 상, 자녀들의 상, 이제 부모님의 상, 이래가지고 그래도 상을 하나씩 줘야 돼. 아멘 하시네.
아, 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생일이 되면 상을 주든가 아니면 연말이 됐을 때 이게 상을 주든가 그래서 상을 줘요. 이게 상 받아보면 놀랍게 기뻐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생활 딱 2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성적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적표가 언제든지 와야 되는데 내가 혹시 장학금을 못 받을까봐 이제 우리 집에는 주소를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오는데 우리 아내가 딱 봤는데 이게 성적이 현찮아. 그러면 아내는 이제 예쁜 새댁씨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나이들은 이제 그 남편 학비 내주면서 생활해주면서 살림해주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고생하는데 이게 공부도 개떡같이 했으면 얼마나 이게 황송하고 죄송해서 이거 어떻게 아내 얼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주소를 했어요. 교회로.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답이 안 오니까. 근데 목사님 딸애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삭아삭하는 걸 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전교 1등을 했어. 전체 수석을 했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큰 상을 줬어. 내가 뭐 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걔한테 너무 기뻐서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왜냐면 그 소식을 걔가 갖고 온 거잖아. 하여튼 내가 받는 거 맞는 건데 전화로 나한테 학교에서 이제 이명근 씨 당신이 이번에 전체 수석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걔가 나한테 붙여서 난 걔가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걔한테 큰 상을 줬다니까. 상 받아볼 때 기쁘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한테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요. 그게 좋은데 자랑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은 받아봐야만 그 상이 좋고 기쁜 걸 아는 거예요. 못 받아보더라는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23가지 정도의 틀이 따랐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했어요.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 재산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기만 하면 직장은 들어가면 잘 들어가. 근데 직장도 좋아. 근데 얼마 안 돼 직장은 잘려. 이것도 내가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내 상사가 그래. 넌 정말 일도 잘하고 괜찮은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위에서 널 해보라 그랬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거든요. 해고 통보 오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실해. 훌륭해. 그런데 목회가 엄마다 목회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누가 뭘로 표현해야 돼요? 그다음 그분이 이중생활하는 거 아니고 이상한 거짓된 사람은 안 살아가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 삶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근데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고난을 견뎌야 돼요. 그걸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을 위한 것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성공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겨야 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복된 일, 더 아름다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